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3월 첫날, 특별히 우리 3.1 독립운동 103주년 되는 날 아침 월삭 기도회를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외쳤던 3.1 독립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즐겁게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경쟁과 생존의 굴레를 벗어나 서로 함께 마주보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소서. 고달픈 삶 속에서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 망가져가는 지구 생명체들을 다시금 돌보게 하여 주소서. 목숨을 내놓으며 이 땅 이 나라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그 유산들을 후배들에게 이어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나라가 참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난 70년 분단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지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구시는 주님의 나라를 만나고 맛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3월 월설 기도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올해 우리 월사 기도회는 매월마다 일정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인권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이번 달 주제입니다. 오늘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번 달 내내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교육과 또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매우 풀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래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 또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지 정말 진짜 함께 한 마음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21장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 하나 던지시는데 질문 던지기 전에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이 시몬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서 1장 42절에 나옵니다.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게바, 그것은 번역하면 이제 베드로인데 바로 바위란 뜻이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라고 불린 것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또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의 반석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였다는 사실에 저는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정말 그 뒤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가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준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에 실망해서 다시 귀향해서 사람 낚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맨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고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정말 베드로와 함께 모든 실망에 빠졌던 제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교육은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줘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들은 다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면 자꾸만 겁이 나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내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숱한 실패의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불러오는 것이고 정말 교육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어떤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바탕 삼아서, 그것을 기반 삼아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된 사람처럼, 이미 완성된 성인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술에 배부른 그런 일은 교육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 속에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의 그런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셨고 또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연속해서 하시고, 그 질문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 단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그리스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정말 궁극적 삶의 의미와 모든 목표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르는 것에서 구원이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만 영생, 진정하고 참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교육이 물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내어두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으로, 세속인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너무 그 억압된 그런 교육이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현명하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 교회 신앙을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세명사랑교회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세명사랑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다음에서야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양육하고 돌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너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단순히 그 정도에서 머물라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는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교육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바로 다음 세대들도 올바른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심과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어 교육을 전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국어 교육과니까 당연히 교육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육학 첫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의 그 질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교육학 개론 시간이었는데 교육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냥 멀뚱멀뚱하게 그냥 선생님만 쳐다보고 칠판 쳐다보고 있었죠. 교수님이 답답하신지 몇 분 기다리지 못하시고 본인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가르치는 모든 활동. 저도 그때 대답은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셨는데 교수님이 딱 말씀하시자마자 그게 정말 제 머릿속에 콕 박혀왔습니다. 그렇지. 교육이란 어떤 바람직한 변화,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이지. 맞아. 저건 참 정확한 정의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모든 교육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김경재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듣다가 또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수님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냥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교육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사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신앙은 인간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뜻이 뭘까?
교육을 포기하란 말인가? 그건 아니겠죠. 다만 신앙은 누군가 외부에서 가르치는 문제 이전에 본인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진지하게 물을 때,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 선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 당사자가 뭔가 고민을 가지고 아주 붙들고 씨름할 때 터져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둡니다.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교회 생명사랑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 자료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 신앙교육을 받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신앙에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그건 본인의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앙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런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질문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도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얻어 듣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르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모든 진지한 반성 속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늘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 올해도 우리 생명사랑 교인들이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주는 이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